네, 제가 기도하심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또 금요 기도회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또 저희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열심을 내서 살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그 삶도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 영생의 길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는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와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길을 저희가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늘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또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뺏긴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을 저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금요 교대에 와서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 영적인 평안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과 또 위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인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지금 마지막 찬양에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 찬양을 하면 제가 이제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수원에서 첫 이제 부임했을 때 내 분당에서 사역하다가 수원에 이제 교회에서 그 첫 부임을 했을 때 이쪽 우만동하고 지동하고 아무튼 이쪽에 다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교구였어요. 근데 여기 우만동에 보면 저기 월드컵 경기장 위쪽에 그 주공 거기가 3,4단지인가요? 거기가 약간 영세민 아파트 그리고 이제 장애우들 분도 거기 사시고 아무튼 그 또 뭐죠? 그 군대에서 그 어떤 장애를 입으신 분들 그런 분들 사시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성도님 중에 이제 그쪽이 좀 꽤 있었어요. 그쪽에 한 6가정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한 가정이 엄마하고 딸들이 다 이제 약간 그 정신적인 지체를 모르죠. 지적 장애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랬고 아빠만 이제 그러진 않으셨는데 딸하고 엄마가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제 딸하고 항상 교회 주일날 나오면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어요. 아이 같고 이제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 네, 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그 엄마가 그때 나이가 한 50대 초반 뭐 정도 그리고 이제 딸들이 한 2명인가 있었는데 딸들도 다 이제 약간 그런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큰 딸은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이제 결혼해서 여기 어디죠? 연무동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나눔의 집 있잖아요. 그 뒤쪽에 주택가에 그 큰 딸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심장 마비 같이 자다가 밤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미 이제 병원 여기 동선병원에 입원 이제 그 중환자실 같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제가 신방을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이렇게 그 식물인간처럼 그런 상태였고 전혀 이제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인공호흡기 같이 그렇게 이제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까지도 저를 이제 주일날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랑해요, 막 서로 껴안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 그 집에 그 병원에 가서 그분을 만져보니까 아직 손이 따뜻한 거예요. 아직 손이 너무 따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있지만 너무나 그냥 뭐 이렇게 이미 뭐 소천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막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니 말고 부르니까 이분이 이제 뭐 반사신경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이렇게 저렇게 잡고 있는데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소리 지를 때마다 그거를 제가 느끼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영혼이 거기 동네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이제 그 모녀고 이제 남편도 있지만 남편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있고 뭐 이렇다는데 남편도 이제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모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도 이제 약간 이분들을 좀 비하하면서 이렇게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 순간 제가 너무 그분의 인생이 너무 제 마음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제가 그랬어요. 막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김선미님이시라면 누구 엄마 이제 그 딸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누구 엄마 지금 예수님 단단히 붙들으셔라.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기억나죠? 그럴 때마다 이분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그 전율이 흐르면서 예수님 기억하시라고 예수님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 오면 꼭 예수님 잡고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알았다는 식으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참
세상에서는 겉모습과 세상에서는 외모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단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뒤집어 쓴 이 외모, 또 잠깐 우리가 여기서 뒤집어 쓴 어떤 명예, 뭐 품격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이 그 교회 올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나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항상 이렇게 떠들고 그랬던 분인데 그날 그 밤에 내가 그 예수님 좋다고 했잖아.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 절대 손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그날 그 이제 장례식에 가서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담당이었으니까 그 친인척들이 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는 너무 정말 비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안쓰럽고 교회에서도 항상 뭔가를 갖다 줘서 겨우 먹고 살고 장애우들에게 대한 그 국가의 이제 기초 수급 같은 게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변변히 챙기지 못해서 뭐 이렇게 항상 어렵게 그런데도 항상 교회 오면은 나 예수님 사랑하고 나 예수님 제일 좋아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렇게 하세요? 하시죠? 하셔서 오늘 밤에도 오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단단히 붙들으라는 이 찬양을 하니까 그분이 생각나면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제가 참 그분을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분의 인생이 그렇지만 그분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갔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난 척하고 뭐 아주 나이스하고 뭐 젠틀하고 이래봤자 예수님 나 몰라요 이러고 하면 사람하고 비교는 할 수 있겠어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시 이제 제가 그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할 때 잠깐 제가 그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 12장 지난주 21절과 28절 우리 했잖아요. 오늘은 잠깐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자손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지금 몇 절이죠? 42절인가요? 이 밤은 그들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요 말미암아 여호와께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에덴으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그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12월 둘째 주 금요일인데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 깊은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이제 그 때로는 올 한 해 동안 또 많이 힘든 날도 있었고 또 비가 오고 막 천둥 치는데도 여기 우리가 또 모였을 그랬던 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해 동안에 또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었고 각자의 이제 인생 가운데도 있었을 것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기도의 시간을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머무림이 아니라 떠남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익숙했던 죄의 자리나 또는 편안했던 과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정들었던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라암셋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낯선 땅 숲곳으로 이제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방금 읽은 대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주양대 사랑교회도 이 거룩한 이동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첫 발을 내딛는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이제 오늘 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짧은 두 곳의 지명 속에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암셋은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고요. 바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지은 거대하고 화려했던 국보성이 있는 곳입니다. 즉 세상의 압제와 우상의 본거지였던 곳이 바로 라암셋이었어요.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억압이 시작되었던 라암셋에서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다고 합니까? 바로 숲곳이라는 거예요. 숲곳은 히브리어로 오두막이나 임시 거처,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떤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쉼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기 위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길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숲곳이 어딥니까? 바로 주양기 사랑교회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세상 가운데 화려한 그런 것들을 등지고 일어서서 나올 때 바로 주양기 사랑교회 같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숲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라암셋이라는 그런 인생의 길목이 있었어요. 익숙했던 세상의 과거가 있었고 또 죄의 습관들이 떨치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도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나 출애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제 역설적인 말이죠. 튼튼한 성벽이 있고 화려한 국고성 라암셋을 버리고 초라한 천막이 있는 숲곳으로 가는 것이 그럼 과연 구원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좀 항상 이렇게 초라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화려한 건물은 없지만 그곳은 더 이상 바로의 채찍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영혼의 자유의 땅이 있다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 금요일 밤에 기도의 초소인 교회로 모인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엔 숲꽃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영적 피난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들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절 바로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이거는 창세기 15장 14절에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너희들의 고통을 줬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취하여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 정당한 품삯을 받아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재물들은 훗날 어떻게 사용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짓는 거룩한 재료가 이 모든 은금 패물로 사용됩니다.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사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결코 빈손으로 행군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요새입니까? 항상 미리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때 그저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예비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지 우리가 못 믿어서 그거를 거두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 놀라운 출애굽의 밤을 본문 42절은 이렇게 명명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와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쉬무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철저한 보호 또는 잠자지 않고 지키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그들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수많은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를 이 쉬무림의 은혜로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독특한 반복 구조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발견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제정된 유월절을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피를 직접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하나님의 유월절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이 시작된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또다시 유월절 규례를 우리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8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잡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만 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밤에 그 엄청난 장자의 죽음과 곡소리와 엄청난 그 많은 짐승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 엄청난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이집트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곧 잡족들이 이 탈출 행렬에 다 같이 합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도 우리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해, 뭐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했는데 엄청난 재앙이나 또는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까이 와서 자신들의 어떤 불행한 일,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우리 이영국 목사님한테도 툭하면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많은 어떤 분들이 와서 자신들의 삶을 의논하고 나누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잡족들도 그랬어요. 그 수많은 죽음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고통의 밤을 겪고 난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 같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한 핏줄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옆에서 자신들을 비방했던 그런 남남이었던 이방인들이 오늘 뒤섞여서 그 밤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이질감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너희들이 이 대열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 도대체 왜 따라 나오느냐? 이러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밤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들은 새로 들어온 자들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자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무리를 하나의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로 묶어내는 놀라운 연합의 원리를 오늘 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출신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먼저 온 자라고 해서 특권을 주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온 자라고 해서 차별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예요. 언약의 표징이 있느냐 없느냐 유일한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할례를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49절의 말씀처럼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꼭 닮은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이뤄낸 귀한 잔치였던 아둘람 동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때 다윗에게 몰려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안에 있었죠.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훈련받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오합지졸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이라는 언약의 중심에 모였을 때 그들은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가장 용맹한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과 5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막 노예 생활을 청산한 여전히 행색이 초라하고 질서가 없어 보이는 이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오늘 밤에도 거듭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빚어질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대열에 수많은 잡족을 붙여주셨듯이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훈련된 일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르구나. 우리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온 사람들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를 본토인과 같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고 아둘람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람셋을 떠나 하나님의 숲곳에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우리 중심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여호와의 밤으로 지켜주셨듯이 다가오는 2026년도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끄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집트의 보화를 취하여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과 자원을 통해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거룩한 행진의 믿음으로 발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가 기존의 성도들과 앞으로 보내주실 새로운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화합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너와 나의 장벽을 허물고 이 시간 오직 예수의 피라는 하나의 법 아래에서